할렐루야. 우리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복음서는 우리가 글로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으로 읽는 거예요.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인쳐져야 돼요. 그 말씀 안에는, 그 깊은 영역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 반석에서만 샘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반석이 되어야 돼요. 지체가 되면 우리 심령 안에도 생명수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듣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더욱 충만해지지만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의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쌓여져서 내 안이 온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반드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샘솟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의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그 부활의 생명의 근원을 증거했고,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본체가 이 땅에 드러나려면 말씀이신 주님이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본체가 부활의 생명의 근원인데,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삼일체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이 성육신에서 탄생해서 또 그 육신이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 안에 또 귀한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5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본체이신 말씀이 어떻게 성육신에서 이 땅에 탄생하고 또 어떻게 그분의 몸이 부활할 수 있었나, 그 비밀이 이미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증거해 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나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는데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희가 지금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 자, 그런데 왜 음성을 듣지 못했냐? 아무 때도 너희는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그 구약성경,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 구약성경, 그 성경도 바로 나를 증거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 성경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는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체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예수님 오셔서 전하는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을 전에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런데 또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함으로써 이 제사장들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이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천국의 비밀, 이 율법을 통해서도 이 메시아를 증거한 그분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실체가 왔는데 그들이 모르고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 왜? 그 육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은 그가 반드시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의있다면 온 거예요. 화목 직책의 사명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이 땅에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함이 일어나야 그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산령이든 성령이든 하나님 여자의 부활 생명체든 남자의 부활 생명체든 다 혈과 육이 죽어야 돼.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왔어도 너희가 지금 내 음성, 이 새 언약의 말씀, 그 음성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천국 복음. 근데 천국 복음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당연히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없었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전해준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자도 없고 그 예수님을 보낸 자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우리도 지금까지 지금 이 땅에도 아직까지도 율법 시대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요. 뭐가 율법 시대냐? 내 삶이 이 늦은 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줘야지만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안에서 그를 믿으려도 믿을 수도 없고 보려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천국 복음은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름을 부어주지 않게 되면 어떤 역사세요? 예수는 믿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궁복식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의미는 율법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신 분이지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 아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다들 뭐예요? 다시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에서 이제 모세에게 정한 모세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자,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고 그분의 탄생에 대한 비밀도 모르고 부활에 대한 비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의 비밀 안에 이 모든 것이 증거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믿음을 하고 있었다. 헛된 믿음. 전부 다 지옥 갈 뻔한 거예요. 전부 다 여기 계신 분. 저부터 시작해서. 이 늦은 비가 임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고 지옥 갔어요. 전부. 끔찍하죠? 지금도 생각하면 마지막 자락에 이 진리를 줘서 깨닫게 했다는 게 그야말로 이건 특권이에요. 우리한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참으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자라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던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신 거지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쫓아다 다녀본 게 아니에요.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는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영생.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믿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로 너희가 예수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영생을 얻기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는 그들은 율법 시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모세 오경을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대.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못 돼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을 다 알게 돼요. 근데 이 혼의 생명은 가르쳐야 돼.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예배 1시간 하고 20분 설교, 찬양 3곡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대표기도 장로님 나와서 하고 이러는 거. 그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을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예배할 때 베드로 대표기도해. 너 식사기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빵하고 포도주 넣고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먹으라면 제자들은 예수님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처먹는 거 같고 이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저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예배를 하는데 제자들은 헛소리예요. 예수님은 양식에 대한 얘기하면 예수님 뭐 또 좋은 좋은 음식이 있나? 막 이러고 또 새로운 음식이 있나? 막 이러고 자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I love you, 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이 천국 복음을 서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구하라. 영생을 얻기를 구하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부활을 시키겠다니 부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마지막 날에 너희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했어요. 하나님 복음. 그럼 그 천국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고 그 천국 복음을 믿는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간단하죠? 이 말씀이.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심플하게 증거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렇게 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허락한 자들. 내 양과 다른 양. 내 양과 다른 양. 아들과 종이 아들과 종.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어린 양은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오는 화목 제물로 오는 예수님에게 허락한 양들이다. 하나님 양들이다. 근데 그 양들 중에는 예수님의 우리 있는 양도 있지만 내 우리 있지 않은 다른 수용소도 있다 얘기해요. 오순절 날에 양들과 수용소, 화목제와 속죄제에 대한 성물을 거두는 자로 예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막 절기하고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부활하는 결정체는 뭐냐?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이것이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다시 예언되어져야 되는 복음이다. 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천국의 말씀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전해져야 예수님이 그때서야 끝이 되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받고 우리가 전해서 온 땅에 증거될 때 끝이 오는 거야. 그때가 2026년 나팔절이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때를 알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알파 오메가를 다 알기 때문에 앞뒤가 다 맞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야 시원하게 다 열리는 거예요. 막히면은 절대로 궁금증을 가지고 넘어가면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 같지만 절대 못 믿어요. 네. 그래서 자,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요. 17절. 자,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뭐냐? 바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계시록 22장의 성령과 신부는, 이때 성령과 신부는, 이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시는 그 분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 가운데 교회의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고, 요 신부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때,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할렐루야. 예. 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이에요.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말씀 탁 던지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그 생명수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도무지 성경이 다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이름.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했을까요? 자,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칭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일한 이름, 그 이름, 아버지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이름. 근데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천사가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해라, 예수.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마리아 부인 남편 요셉에게 거룩한 아들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데, 이분을 예수라 해라. 이 땅의 모든 자를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칭해줘, 예수.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이름.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구약시대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올 때는 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라고 칭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름만. 예?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도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쳐다보세요.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아, 내가 거짓말을 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합방해서 낳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요셉이 갑자기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나랑 정혼을 했는데 합방을 아직 안 했는데, 아니 배가 불러오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조용히, 의로운 사람이라도 조용히, 이걸 떠들어 버리면 마리아가 돌팔매로 맞아 죽어요. 율법으로는. 예, 이 정혼해서 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이게 그걸 감통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딱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자신도 하나님인데 내가 성자의 위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명은 화목 제물로 와서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래요.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과 그 중보하는 사람도 한 분인데 그 사람이 예수다.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근데 왜 예수가 그러면 이 땅에 와야 되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생명체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일을 부활하셔서 만국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도 오셔야 되지만 그분은 반드시 부활 생명이 돼야 돼. 부활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돼야 돼. 예, 그래야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만물에 나타낼 길이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그냥 공상 만화처럼 나와라 똑딱해서 쫙 그려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의 질서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14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대. 요 말씀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 그 육신이 된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게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성령이 잉태를 해서 사람의 몸에서 생명이 나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우리의 사람으로 와요. 자연 법칙에 의하면은 남녀가 결혼해서 합방을 해야 이 자녀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은 합방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잉태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 지금 성령으로 와서 근데 이 말씀이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이. 이 말씀 속에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응? 안 보여? 오 마이 갓. 지금까지 한 거 다 꽝이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오 마이 갓. 아니 안 보이다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우리 마음에 인쳐져 있잖아요. 말씀이. 오 마이 갓. 큰일 날 뻔했네. 그럼 내가 다시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야 돼. 내가 지금 그럼 1년 반 전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생명으로 탄생을 시켰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가 새 생명으로 탄생했어요. 이것만 알면 우리 하늘의 부활의 비밀을 다 알아요. 왜?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은 뭐예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이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준다는 죽은 자를 살려준다. 이게 부활시키는 영이다. 사람을 부활시키는 영이다. 이게 quickning spirit이라 해서 이게 살아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야. 예수님의 죽은 몸도 부활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마리아의 배에 착생이 됐을 때 이 말씀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 안에 생명이 태동해버려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딱 임하는 순간 내 안에 새 생명이 태동하는 건 뭐예요? 내가 육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서 난 자가 되버려요. 육신의 우리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왔는데 이 말씀이 임함으로써 내 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내 안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버려요. 성전이 된다는 건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난 자같지만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는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태동이 되면 이 말씀이 다시 부활을 일으켜 줍니다. 이 생명을. 그러니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새 생명으로 탄생시킬 뿐만 아니고 내 육신을 하늘에 속한 자로 내 몸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혼의 생명이라면 혼의 생명으로는 이 땅에 그 혼의 생명 산영은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없고 산영이라는 것은 혼이 구속을 받는 것이지 자체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이 없어요. 영의 생명만이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이 탄생하는 비밀이 달라요.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짓는 거예요. 흙으로 육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만들어 놔. 근데 영의 생명은 그 육신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동해 버려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지었어요. 땅에서.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져서 그에게 생명이 산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혼이 살아나는 것은 그도 부활의 생명체는 되는데 이 땅에 속한 자의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돼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의 자손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 해.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서 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창조주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을 만들어 예수님이 오실 때 육신을 딱 만들어 갖고 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잠깐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창조주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태동시켜 버려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땅에서 지음받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늘에서 난 자가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언제 하늘에서 난 사람이 어디요? 하늘에서 온 사람 손들어봐요. 영으로 오신 분 손들어보세요. 영으로 오신 분. 영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그 신령한 몸으로 재림에 올 때 그분의 몸에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는. 들러붙는 거지.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돼. 또 머리랑 맞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머리는 오실 때부터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걸 잘 아셔야 돼,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몸.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이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네. 같은 본질은 영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머리와 지체는 다르죠. 그 머리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통치권자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왕권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분은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죠. 네. 우리도 왕권을 가졌지만 통치를 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까지 다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네. 또 하나님 왕하고 또 왕자들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도 왕하고 왕자들하고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이 탄생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 이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데 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요 영은 살리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마리아의 몸에 딱 착상이 될 때 그 안에서 생명이 태동돼 버려요. 여기에서 영의 생명이 태동되는 거예요. 육의 생명은 흙으로 이 땅에 지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영의 생명은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본이 말씀이고 이 땅에 속한 첫 아담의 그 본질은 근본이 흙이에요. 흙. 이 땅의 흙. 근데 영의 생명의 근본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덧입혀졌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가 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첫 언약의 말씀과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신분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지만 이분이 이제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말씀으로 성육신이 되어서 생명으로 탄생해 나왔지만 이분이 부활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 아들의 신분으로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땅의 율법 아래서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규례를 따라서 삶을 살아요.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또 비둘기로 항상 또 제물로 드리고 또 성전에 가서 소리도 듣고 그 말씀도 들으러 다니고. 그런데 30세가 딱 되었을 때는 물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가 바로 뭐예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온 신분인 것도 있지만 처음엔 종의 형체의 사람이지만 이는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정해줘 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이런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창세전에 갇힌 천국의 말씀, 하늘의 비밀, 모든 비밀을 이 성령이 와서 다 비유로 전한 것을 알려줘서 그 비밀을 아는 자, 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 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면 이것을 전해도요, 예수님 전해도, 전한 비유로 말한 전해도 계속 의문만 생겨요. 의문만.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아니 그게 어떻게 말도 안 돼 저거 저거 엉터리 저거 이단이야 막 이래. 그래서 그 어떻게 그게 사람이 잉태가 돼? 그리고 뭐 이러면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영의 생명은 이것을 전하면 내 영이 알아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 버려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기뻐 춤추는 거야. 달라요. 벌써 열매가 다르다고 열매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의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자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다 만져봤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없죠. 말씀이 어떻게 살과 뼈가 있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갑자기 살과 뼈가 생겼어요? 성찬을 통해서 정혼함을 받은 자에게 내 살과 피를 줘버렸어요. 정혼한 자, 그럼 내가 내 속에 있는 열매들, 씨앗들이 내 속에 있는 생명들이 나와서 내가 정혼함을 받은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택한 자들, 이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줘. 내 살이라고 해서 줘버렸어. 이걸 먹으면 영생한다고 줘버렸어. 주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그 살과 뼈가 연합돼 버렸어요. 이게 성령과 신부가 연합이 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하고 연합이 돼 버렸어요. 연합을 이뤘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낼 때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라 하니까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성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세상에. 와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들이 나와서 그 좋은 씨의 열매들이 이제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은 그 지체들을 연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연합시켰어. 연합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 형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신령한 몸이. 영으로 오실 때는 형상이 없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만져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룰 수 있냐면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몸과 머리와 몸이 연합을 이룸으로써 실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다 만져보고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 뭐예요? 정원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정원은 하고 가시는 거예요. 첫 이삭의 한 단을 추수해서 초실전에 가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정원은 약혼식이에요, 약혼식. 근데 이제는 결혼식이 남은 거예요, 결혼식. 왜 결혼식이 남았어요? 응? 결혼식 할 때 이 땅에 주어진 그 신부들을 다 걷어가야 되잖아요. 초림 때는 아직, 만약에 초림 때 끝났으면 우리는 저거예요, 전부.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뭐 정혼한 신부 다 추수했는데 뭐 우리 여기 나와서 들을 일이 뭐가 있어요? 들어도 우리는 갈 바가 없어. 근데 결혼식이 남았어, 결혼식. 결혼식 전까지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들, 성령이 구하는 거룩한 초소들을, 예배한 자들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로 거두겠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있을 일이 없어요. 뭐 결혼식 문 다 닫혔는데 뭐 여기 앉아서 100번 들으면 뭐해. 근데 정원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원함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정원함을 받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적 눈치가 빨라야지. 있었죠. 예수님의 시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해요. 우리 지금 내 개인의 정원함은 언제냐면 성령이 임할 때예요. 성령이. 정원함은 받았어. 그러면 결혼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성해줘야 돼. 아니 자식 낳았으면 장성해야지 시집을 가지. 이거 뭐 어린 걸 어떻게 시집을 보내? 장성해야지. 그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장성해 있어야 주님이 타고 오실 때 그냥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요. 지금 시기는 어느 시기예요? 장성해지는 시기야. 신부 단장하는 시기. 신부 단장.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드레스도 준비하고 이제 그리스도 의옷도 준비하고 또 주님 오실 때 또 대화도 통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돼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주님 오시면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언내 같은 소리 나고 앉았고 주님 오신데도 어린애 같은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주님이 저거 데리고 어떻게 내가 장가를 가냐 그래갖고 야 어린애들은 여기 남아라 이 땅에.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이 땅에 남게 되면.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세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열매가 되세요. 그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딱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장성한 자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휴거가 되는 남자의 부활 생명들이 탁 휴거돼 버려요. 전부 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에 와 있어요? 주님 오실 공중 혼인 잔치가 임박한 때에 와 있다. 임박한 때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급성장하게 돼 있어요. 출생이니까 급성장.
지금 막 여러분들 수천 년 동안 열리지 않은 말씀이 지금 창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이거 다 받아먹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보이게 돼 있어요, 다. 열리게 돼 있고. 지금까지 닫혀 있었잖아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돼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해서 이 땅에 성자로 태어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하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말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이에요. 요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을 이 땅에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는 거예요. 그 중보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탄생해야 돼. 그리고 당신 자신이 다시 부활되어야 돼. 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양식이 바로 한량없는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그분이 살리신 영이 그 안에 임했을 때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다 풀어주시고 하신 말씀이 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그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라. 그 천국 열쇠를 받아야 너희가 이 땅에 메인 것을 풀 때 다 풀어지고 너희가 닫을 때 문이 닫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이 영원한 복을 예언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제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하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딱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2절에 쓴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 산영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근데 첫 아담에게 임한 산영은 혼이 구속함을 받는 말씀이에요. 혼이 구속함을 받는. 그러니까 율법인데 율법은 죄를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아야 이자가 정결하게 돼. 정결하게 되어야 이자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둬지게 돼요. 그래서 산영이라는 것은 혼이 살아난다는 건데 이 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아요. 그래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이에요. 제사장의 기원. 그래서 첫 아담의 남은 자손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는 바로 밭의 채소라고 얘기했던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얘기해요. 잎사귀들.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지 않고서는 그 자손 가운데 여자의 부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흙으로 짓고는 혼의 생명을 구속하는 혼의 생명의 구속의 결정체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은 뭐예요? 복음의 이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의 영으로 이루게 되면 그들은 이 땅의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이 말이 다 풀어줘야 그 말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 말을 던질 때는 이 말씀을 풀어주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풀어주게 돼 있고
풀어줄 때 이 말씀이 다 풀어지고 해결하고 받는 거예요. 이 말씀 기록도 성령이 다 이렇게 비유로 해서 다 잠궈놔 버려요. 그러니 그 남자와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죠. 예? 여기 여자 남자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참으로 유치원 수준의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육이 있는 자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 가운데 구속함을 얻은 자. 근데 이 신령한 자는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인데 이 신령한 자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이들은 이 신령한 것은 뭐예요? 영의 생명에 대한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에 대한 본체. 예.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 사람 이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셨는데 하늘에서 나실 때 무슨 뭐 사람의 육신으로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인데 그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품에 독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과정이 바로 성령이 그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태동시켰다는 거죠. 그 마리아의 배 안에. 그래서 그 마리아는 모든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 영의 생명을 낳는 밭이라는 거죠. 그 밭에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잉태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잉태되는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자,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은데 우리가 그럼 사도 바로 우리가 복음의 아들들의 아들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육의 몸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육의 몸에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인 줄 알아 첫 아담의 자손인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난 자였다는 거야.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여인 그 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독생자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좋은 시였다는 거예요. 좋은 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와 결합이 연결돼요. 연합돼야죠. 연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가 성육신에서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야 되지만 그 부활에는 그 안에 있는 생명과 함께 연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신령한 몸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 심판주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서려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영원히. 더 이상 부활이 없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령이 필요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 필요해요? 없어요. 성자 하나님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해버리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 이제는 삼위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게 돼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게 된다. 부활의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생명들은 다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도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살려주는 영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연합을 이루게 돼요.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제가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함이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야. 네. 그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와 한 몸의 세례가 임해야 돼. 그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아들이요. 본질이 같은 자들끼리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된다. 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는 화목지체의 의의 직분자인데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그들은 반드시 그의 부활, 남자의 부활,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연합되는 자,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부활의 생명이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남자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 남자의 결정체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남자의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이 휴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남자만 올라가고 여자는 안 올라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땅에 속한 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는데 이 산영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구속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혼의 생명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예. 그래서 그 여자의 부활 생명은 반드시 하늘보좌의 24보좌에서 좌편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돼. 예. 그래서 14만 4천이 그곳에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 하늘보좌의 좌편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남자는 우편 영광보좌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좌편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보좌 24보좌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이 땅에 만들어야 돼. 새 생명으로 창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의 말씀이 이 새 곡식의 말씀이 나와야 묵은 곡식이 치워지고 새 곡식으로 덧입혀지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 남자의 부활 생명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세례를 받지만 여자의 부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제사함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성령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예,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뭐예요? 성령을 찾으라니요. 성령을 찾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 아니에요. 동일한 얘기. 예수님도 하신 얘기고 사도 바울도 그 성령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하늘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길도 없고, 지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부활 생명에 대한 이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냐. 모세가 쓴 오경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모세 오경도 믿지 않아요?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도 왜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다 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면 그들은 이미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음녀가 들어가 있어요. 음녀가. 헤롯 성전 안에는 이미 음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성전 안에는 법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로 들어가요? 종교의 영을 가지고 들어가요. 무엇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교리와 종교 철학과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 길도 없고 그들은 음녀에 다 속아서 그들은 마지막에 이 재단은 음녀의 재단이 되고 귀신의 초소가 되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말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되면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을 다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이 영원한 복음에 다시 예언하는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이 마지막 주의 재림 때 또한 이 나팔절기 시기 전에 여름 넉 달 기간이 끝나는 이 시점에 또 늦은 비로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심에 저희들이 알지 못한 이 새로운 땅을 걷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 영원한 복음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불러주셔서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아버지의 뜻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마지막 때 이제 요셉의 사명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 여자의 부활 생명체인 야곱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뜻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도 예수님께 허락하셔서 저들을 데려오라 하셨사오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이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 사명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매 아버지 그 일도 이 복음의 일꾼들의 손에 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열방의 모든 풍요가 다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어둠이 거쳐지고 이제 주의 재림에 임박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옵시고 또 한국의 의로운 자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우리가 그의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의로운 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자로 온전히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